빗물처럼 흘러올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왜들 이렇게 안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여기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바울의 부탁과 교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와 그의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다름직하여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바울 자신과 동료들은 무기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간구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어디서나 그렇게 되도록 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힘쓸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복음을 대적하고 은혜의 사신들을 해치는
그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또 여러분 신학생 중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약한 믿음, 정말 어떤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큰 믿음은 뭐예요? 큰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걸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도요. 그 약한 믿음, 적은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큰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아요.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요, 조그만 거 보고 여러분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당하면 그냥 넘어져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하고 그래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작은 실수도 못 넘겨요. 그걸 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지 말아요? 어디를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여러분 3절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뭐하시니라?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주는 미쁘사라는 거예요.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미포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지키시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여러분 굳게 하셔요. 모든 것을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주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인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보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떠한 여러분 정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여러분 봉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여러분 정말 미치시 굶어놓은 그 사자의 그 날카로운 입반들을 다 어떻게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말이에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엘리야의 편에 서서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는데 가장 우리가 든든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셔요. 나의 든든한 힘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한번 조자.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늘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 이 세상에는 뭐 권력의 힘, 명예의 힘,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이러한 힘들보다는 여러분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힘은요, 정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틈이 없어요. 염려할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이렇게 써요.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바울의 확신은 그것은 자신이 명한 것을 반드시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명령대로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실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예요? 그 확신은 예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 우리가 주원에서 확신하노니. 자, 5절 이렇게 써요.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자, 인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행하게.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요 장애물이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직행하게 하셔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든 내면적 마음이 사랑과 인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서 여기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내는 뭐예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끈질긴 인내를 본받아 그들도 자신의 분량대로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 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한다면 믿지 아니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바로 인내와 함께 수반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것을 잘 수행하여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인내. 다 같이 인내. 오늘 여러분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참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참고 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나중에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참고 나가면 우리가 언젠가는 승리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들마다 뭐 이제는 나중에 역사상 어떻게 그것이 표시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큰 교회 목사들 어떤 교회들 내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자랑하고 나섰어요. 무슨 자랑하고 나섰냐면 야 나는 우리 다 말이야 교회들이 다 봉쇄하고 교회들마다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렸다. 우리는 순교자들 교회다. 참 이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막 우리는 순교하며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중에 뭐 이렇게 될지 이제는 그게 나중에 뭐로 둔갑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옛날에 신사참배 안 한 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순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 그렇게 영웅이 될지 몰라요.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 큰교회 목사인데 1만 교회가 사라졌다. 여러분 1만 교회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전세 나오는 교회 하나도 없어. 월세 그거 여러분 교회 문 닫아가지고 나오는 교회 없어요. 내가 찾아봤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2년 전이나 똑같아. 그런데 지금 1만 교회가 살 물론 어려움이 있죠.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옛날 기존적인 그것들이 무너졌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 못 드리잖아요. 뭐 저녁 예배 못 드리고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중단하고 막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래 실업자가 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를 보실 때 그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럴 때일수록 인내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요즘에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물론 뭐 큰 대학, 신학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 군소신학교, 우리 신학교 같은 이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사정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신학생들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갔어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학교 왜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신학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더 채워야 되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학생들의 사정해가지고 신학해야 돼 하나 사실은 흔들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제목감인가 아닌가 이렇게 봐가지고 제목감이 아니면 제목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냥 도려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목감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목감이 됐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다 뭐 그 중에서도 골라내서 쓰시는데 여러분 학생들이라는 거 여기 우리 신학교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냐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배우는 사람은 뭐예요? 학교에 모든 것을 맡겨주고 그 학교의 어떤 시스템의 모든 그 커리큘럼에 그런 것에 따라주고 그게 이제 배움의 자세잖아요. 이런 자세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학교를 하면서 어떤 데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인내를 갖는 거죠. 인내.
저도 인내를 가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를 가지시겠어요? 사람 만들어가는 데서 인내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단숨에 이걸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탈이 나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이도요,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있어야 돼요? 10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중에 그냥 먼저 나오는 놈이 있고 나중 나오는 남자아이가 있죠. 근데 먼저 나오면 뭔가 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부족한 걸 또 병원에 입원시켜서 다시 인큐베이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 물론 정상적으로 나오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우리가 어떤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제 인내를 갖는 거예요. 인내를 갖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내를 가지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명령 2가지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있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아주 단호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누구든 막론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죠. 우리 학교 나오는 여러분은 참 부지런해요. 그래도 참 부지런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싫어하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여러분이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마다 그 어떠한 그 교리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갖고 있죠. 여러분,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그러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교훈은 여러분이 멀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호 없이 하는 자,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무질서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유저는 뭐예요?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오늘날도 교회를,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달라요. 여기 교회, 이 교회,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의 어떠한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옛날에 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믿고 이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이 교회 하니까 뭐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아유, 내가 다녔던 교회와 이 교회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요. 뭐 행정상 모든 거 예배 순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주는 것이 은혜요. 또 그 교회에 갔으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그렇잖아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행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미국 법을 왜 따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나라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수긍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도신경 고백, 사도신경 고백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만히 놔두죠. 왜?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 새 사도신경 번역으로 하고 구 사도신경을 외우잖아, 그죠? 저는 그냥 어떤 면에서 구 사도신경을 해요. 그 왜 하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게 새로운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옛날의 사도신경과 지금 사도신경에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구 사도신경에서 대개자를 넣느냐 이 문제도 엄청 시끄러웠어요. 대개 뭐 나라와 권사와 이렇게 대개를 넣는 교회가 있고 안 넣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신학 차이예요. 신학. 대개가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대개가 들어가야 이단이 아니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저는 대개자를 안 해요. 왜?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대개자 우리 정통 보수 저기 그래서 대개자 뭐 그걸 넣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대개자 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대개자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거나 구원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것이 전통이다, 이것이 나의 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그 교회에 갔으면 그 교회에서 하는 대로 목사님이 제정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왜 새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뭐예요? 새 찬송과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교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러한 여러분 지금 새로운 사도신경이 아닌 거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자체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그거보다는 그냥 뭐 이거 개역 개정판이니까 먼저 이렇게 그 성경대로 그냥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저 교회는 이렇게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는 꼭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알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앞으로 교회 할 때 각자 그래 우리 교회는 이 사도신경 현대 사도신경이 아니라 구사도신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교단에서 뭐 교회에다가 너 왜 이런 사도신경 해오냐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노예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됐으나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어로 뭐 번역이 된 성경이 있죠. 그 저기 같은 성경
온누리교회 보면 그 교회는 이 성경 자체가 현대어로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뭐 하시리라, 뭐 응답하리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아주 그 현대어 쪽으로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데는 좀 내 저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좀 어울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그것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고 그런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읽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을 읽겠어요.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빵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를 써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권리, 이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자급 전도를 한 것은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급자족했잖아요. 그래서 선교할 때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먹을 거는 자기 자신이 벌어서 먹었어요. 어떤 뭐 헌금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그가 살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런 모든 것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것은 뭐예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특권을 포기하고 시급 자급 전도한 건 그들의 모범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아울러 대다수의 교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성한 법칙이에요. 반대로 나태는 많은 범죄의 온상이고 빈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의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자에게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는
두 가지 직업을 요하지 않는다. 저번에 제가 말을 했죠. 목사가 됐으면 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또 목회,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어떤 교단에서는 일하도 된다. 나가서 일하고 또 없으면 돈도.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뭐예요? 개척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는 이 돈들이 안 되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나가서 택시 운전하고 대리 운전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천이 제일 많대요. 인천이. 왜 많으냐면 인천의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왜냐면 거기가 왜 많으냐면 건물값이 쌉니다. 물론 하남에도 많은데 하남보다 더 많은 데가 인천이에요. 부천. 거기 가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또 인천 지역이 뭐가 되냐면 복음화가 많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또 거기는 또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그 지역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다같이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의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챙겨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는 거죠.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교회 안에도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무지 일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문란만 세우고 그냥 어떻게 해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니. 일하지 않는 자들 향한 바울의 명령이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빌어먹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이나 관대함은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기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일이에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다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진짜로. 이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이 와요. 영적인 어려움. 그게 뭐예요? 낙심에서부터. 자기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몸 바쳐서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낙심하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공황장애까지 낙심해서 그게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그래서 참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요동하지 말고 피곤하여 지쳐서 쓰러지거나 그러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에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아주 단호해요. 이 단호한 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냉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복종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마시고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타일르라는 거예요.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라? 권면하라. 타일르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타일르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선도하기를 권하라는 거예요. 선도하게.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선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여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권면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하죠.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늘 주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늘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죠. 이 세상의 큰 축복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아멘. 이런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평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넘어갈 수 있는 축도죠. 축도. 이 축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목회자만 할 수, 목사만 할 수 있어요. 늘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축도는 뭐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무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도예요. 축도.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축복권을 말하고 이 축복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목사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위대한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축복권.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뭐 축도한다고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을 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을 맡은 자들이에요. 권한을 맡은 우리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면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요, 그날로 뭐예요? 축복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됐으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축복권. 아니, 당신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들을 보면요, 다 축복받아요. 예? 의식을 보면서 물론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목사 되면요, 하나님이 이리 주시고 저리 주시고 다 주셔요. 아멘.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이 목사가 돼. 이 어떤 사람이 이 목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내 배후에서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도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이 축도를 아껴서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도 어떤 사람은 주기도, 아니 목사가 축복권이 있는데 왜 주기도문 외워요? 가정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와서 축복해 주시라고. 어떤 사람은 축복은 설교 끝나고 하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축도가 아니에요. 축복은 가지고 그거 남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신방 가는 꼭 축복해줘요. 축도기도 해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내재하심이 이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축복해 줘요. 이 목사는 항상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에 임할지어다.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긍지와 그런 확신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는데,